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굳이 이 메시지 성경에 대한 번역 요걸로 이제 띄워놓고 같이 좀 보려고 했던 것은 그 뒤에 부분, 그러니까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이 자꾸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맴돌고 계속 눈에 띄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저녁 때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직장이나 아니면 뭐 학교, 엄마들 모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호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셨나요? 아멘. 네, 좀 작죠? 네, 괜찮습니다. 안 밝히셔도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밝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밝히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자, 청소년 세대를 먼저 좀 봤는데 전체 청소년 중에 17.5%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에는 기독교도 포함되고 여러 종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교 내에 이 기독교는 소수의 문화라고 봐야 하겠죠. 아마 이 17.5%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겠으니까.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은 교회 밖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소통하는 비율이 이 17.5%의 반 정도 할게요. 그냥 넓게 크게 잡아서 한 8% 정도에서 43%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요, 말하기를 꺼려하는 비율이 57%입니다. 이유는 주변의 시선이나 비판적인 분위기,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핀잔이나 아니면 놀림을 당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에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대학생, 청년들은 어떻을까 했을 때 20대 대학생 중에 그리스도인은 14.5%입니다. 그 14.5%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43%고요. 또한 40%고요.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한 60%입니다. 여기서 이 40% 정도가 캠퍼스 선교단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동기나 교수님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뚜렷하게 밝히는 편입니다. 나머지 60%는 학과 생활이나 관계, 술자리나 대외 활동으로 인해서 굳이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사지 않기에 스스로 스텔스라는 그 깜깜이 비행기가 있죠, 전투기가. 이 스텔스 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경우라는 거죠. 실제로 신앙 고백을 하는 비율이 기독 대학생들, 그러니까 전체 대학생의 14.5% 중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비율이 35%입니다. 나머지 75%는 부모의 역량으로 교회는 가지만 확신은 부족한 상태인 거죠. 또한 14.5%인 기독 대학생 중에서 40%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체 대학생 중에서 약 7%만이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년들은 어떨까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신앙적인 어떤 신앙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 비율은 40%고요. 굳이 밝히지 않는 스텔스 신자 비율은 40%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숨기는 사람들은 20%입니다. 특히 연령과 직급에 따라 정체성을 밝히는 온도 차이가 좀 큰데요. 50대 이상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3040의 직장인들은요, 직장 내 업무나 스트레스, 육아, 사회적 비판 시선을 가장 정면으로 마주하는 세대이다 보니 이들 중 50%가 가난한 성도를 전환하거나 신앙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주저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라는 식의 도덕적 잣대나 편견이 또한 업무 평가나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통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쭉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찾아보고 통계를 좀 정리하면서 그냥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게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라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아마 스스로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갈등 속에서 쉽게 지쳐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문제점 중 가장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 그 질문이 해결돼야지만 이 통계의 답답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이 말씀의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 내 삶을 하나님과 세상과 삶의 자리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자라면 세상에 대한 위축되거나 숨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다스리심을 경험한다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상으로 어려운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요새 이제 팔복을 하면서 자주 써먹고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뉴욕타임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해서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 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면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명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비출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맑은 호수에 내 모습이 비춰지듯 청결한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비쳐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비춰짐은 마지막 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1900년대 초에 인도의 선교사였었던 스탠리 존스의 선교 기록, 그 책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인도인 지도자가 스탠리 존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쁜 나빠할 겁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인도인들에게 영국의 국민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시민운동을 주창했었던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아실 겁니다. 간디는 연설할 때마다 인도인들에게 신약 성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냥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인도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보이지도 또한 느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만난 인도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인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 이른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영광스러운 말일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운 말일까요? 저의 치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갔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군대 초기 훈련병 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저는 신학생이었죠. 그렇다고 이제 군목으로 가나 군종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보병으로 가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신학생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매 주일마다 연무대를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5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입에 90%가 욕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있으면 갖게 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제 말의 시작과 끝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것이 제 말의 습관이었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군대에 가자마자 그렇게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치욕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렸죠.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질문 드렸던 이 이야기는 방금 제가 생각하고 또 제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모습으로 있나요? 나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결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올바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Pure in hear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결한 마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말이나 생각을 비운 깨끗한 마음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지되는데요. 이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겠죠. 눈빛과 얼굴과 몸 전체로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까지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적절한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계속 함께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대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이 문장 앞에 맨 앞에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한 문장을 더 넣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You don't understand.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보려 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려면 내 생각이 내 삶의 방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마음을 내려놓을게요. 제 생각과 제 뜻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노력이면 가능합니다. 반면에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 안의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눈의 어두움 그리고 빛이라는 이 단어들과 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내리면 또한 빛이 사라집니다. 빛은 어둠의 부재이고요, 어둠은 빛의 부재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빛을 향해 가든지 어둠을 향해 가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체크하고 내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빛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향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너무나 간단해요. 이 이야기는 맏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안 가요. 다른 곳으로 가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기 싫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두 중에 첫째와 둘째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놓고는 뒤에서 다른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보다 교회 안에서 예배의 경건한 모양과 성도의 모습은 잘 드러내고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모습인 그리스도인보다 지금은 세리이고 창녀이고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이 훨씬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마음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요, 공생애 동안 갈등 구조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의 이중적인 위선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수님 근처에는요, 거룩한 척, 청결한 척, 영적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사람들이 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예배의 형식을 따르면, 어떤 옷을 입으면, 어떤 행동을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이들의 관심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청결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게 사는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요,
자,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서현교회 성도님들은 이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보더라도 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이런 위선적인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는 마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오점이 보여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비난하는 마음, 더 큰 비난거리가 생길 때마다 더 비난하면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과연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까?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청결한 마음,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5장 8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했던 것은 제 마음속의 때를 어떻게든지 벗겨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것들, 여전히 묶여져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성질과 나의 성향과 나의 습관과 나의 방식 가운데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들의 모습에서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처럼 다른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처럼 뭔가 즐겁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그 묵직함 가운데서 이 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복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과연 가능할까요? 난 평생 주님을 못 보진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 쉬운 일 아닌 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5장 8절에 나오는 이 복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하신 것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으니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식 때에 제가 이제 성수잔 들고 있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수잔 안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수가 더러워진 걸까요?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파리를 정하게 할 것이고, 능력을 상실한 성수라면 파리 한 마리에도 오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 능력을 잃었을 때 파리 한 마리가 빠져도 그것을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려고 노력할 때, 비록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능력들이 상실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파리 한 마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능력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의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도 아닙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살렸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삶을 살려서 나는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죄악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 순간, 내가 필요한 모든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리얼 크리스찬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격려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실패할 수 있고 또 주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입술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굳이 드러내놓고 행패부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조리에서 나의 얼굴을 보며 나의 형상을 보며 성도 간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듯이 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척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청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